대강절은 성탄절 그 앞에 이렇게 추적해 나가서 4주 전에 시작이 됩니다. 주일날 시작이 돼서 성탄절 전야까지가 대강절입니다. 주간 충년을 보시면 대강절의 유래, 이름, 뜻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을, 그러니까 성탄절 앞에 4번의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대강 그 절기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주의 오심이 아니라 성탄절이 되기까지를 4주일 동안, 적어도 4주일 동안 차분히 그리고 의미 있게 준비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대강 절기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판단하듯이 잘 못 기다립니다. 성격상 기다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줄 서 있는데 서서 음식을 먹겠다고 기다려본 적이 손꼽습니다. 대부분은 줄이 늘어서 있으면 빨리 다른 것을 찾는 게 제 성격이죠. 가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웠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거 나중에 하자 그러면 아이들 대답이 지금, 이렇게 답을 해요. 어린아이니까 발음도 제대로 못해서 찌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그런 보편적인 모습인데, 요즘에는 어른들도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문화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어떤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걸 받은 다음에 하루 안에 대답을 안 해주면 상대방한테 신뢰를 하는 거죠.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으면 이제 마음에 소통을 접곤하는 것이 요즘의 문화입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신속 정확한 문화에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신앙의 핵심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안에 잘 기다릴 줄 아는 성품과 미덕이 생기는 것이 그 안에 큰 줄기가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 4번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기다림의 이야기들을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가 기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다 같이 한번 찾아가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약속은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실제로 고향집을 떠날 때 있었던 일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록해 주는 겁니다. 이 대목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꽤 오래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 이제 또 한 번의 이주를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때 네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처럼 이제 다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하기 어려운 일이죠.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앞길이 척척척 인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장차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는 기다림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쭉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말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이면에는 그들은 기다림의 조상이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순종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꽃피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대강절을 지내는 동안 약 22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기다림의 성품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성경적인 교훈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급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초조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불안한 심리를 가진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잘 기다리는 성격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다리려면은요, 이 기다리려면 안내를 좀 받아야 됩니다. 안내를 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다가 제가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나와서 국내 성지를 이렇게 쭉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성지 중에는 전라남도 쪽에 우리 이제 한국 전쟁 중에 이제 순교하신 순교 지역들이 있어요. 은혜가 제법 됐습니다. 조그만 자동차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차중에 이 내비가 없는 차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빌린 차 안에 내비가 없었습니다. 전라도 영광 지역을 쭉 둘러보고 굴비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굴비집을 찾는데,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한 4시 반, 5시가 좀 뉘엿뉘엿할 때 됐어요. 그 이제 지나간 할머니가 계셔서 여기 저 굴비집 잘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저기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기까지 가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이게 뭐 저기가 정말 저기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서 기다려 보셨나요? 저도 병원 가서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대학 종합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대기실에 이렇게 좀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앞줄에서 준비하라 그러고 한 7명 정도 대기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없어요. 그날따라 대기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 전광판에 내 이름이 올라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한 4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전광판에조차 이름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인 듯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는 거야. 그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을 수가 없는지 아세요? 혹시 내 이름이 저기서 누락된 거 아닌가? 근데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 거기 들어가 있냐고.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 정말 이거 기다리기 힘듭니다.
이름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있는데 한 사람이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한 70분 걸리겠거니 100분 걸리겠더니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기가 쉬워요. 무엇인가 나를 안내해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안내판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기다림의 조상이 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내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내판을 만나서 안내판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긴 기다림의 믿음의 여정을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던 이 시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들을 부분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들이 기다린 시간은요, 사실은 그들의 생애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넘어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줄 것이며 자손을 줘서 그 자손이 많아져 가지고 그 땅에서 번성하며 살리라. 이게 천하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땅을 얻은 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400년도 더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자기 당대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 자기의 시간을 넘어선 기다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기다림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긴 시간을, 자기 전 인생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다리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준 이정표가 있는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입니다. 자, 15장 1절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15장 1절 찾아가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나는 내 방패라. 셋째,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환한 걸 경험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요, 마음에 의심이 좀 생겨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혹시 이제 인생을 지긋하게 사신 우리 충현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평생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내가 믿고 살았는데,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지금은 살짝 포기하고 싶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이 인생의 숙제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신이 났어요. 제법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왔습니다. 고향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일단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살아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닌 것은 알고 살았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 다시 떠나라는 얘기를 듣고 떠났습니다. 이때가 75세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다리는 동안,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기다리는 동안 내가 네 방패가 되리라. 셋째, 내가 큰 상급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다리는 동안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음성이 필요하죠. 내가 너의 방패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이게 묵상하면서 깨닫고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요즘 말로 소름이 돋았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 방패는 보호잖아요. 보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방패가 돼 주신대요. 내가 방패를 너에게 주리라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방패라는 이 물건을 너에게 공급해 줘서 그 물건으로 너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의 기능이 뭐죠? 창이 들어올 때, 화살이 들어올 때 방패가 막아요. 방패는 그 모양 자체가 인간의 몸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몸으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신다. 내가 너의 방패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때로는 두려울 때,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를 인도하는 이정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자기 몸으로 창도 화살도 맞아주시는 것은 곧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미지가 겹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큰 상급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기다림에 있어서 상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2절, 자식이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냥 나의 후계자로 삼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사람 아무나를 내 상속자로 삼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정말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들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99세가 돼서 거의 포기할 때, 아내는 90세가 돼서 이제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없는 확실한 상태에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7장으로 넘겨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쭉 건너뛰어서, 중요한 얘기 쭉 건너뛰어서 15장에 가면 사레라고 이름하지 말고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라고 얘기하면서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1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만 읽으시면 요약이 다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근데 이 장면에 사라는 없었어요. 사라는 이 장면에 없었고 아브라함 혼자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이제 19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었죠. 다음 장이 오늘 본문이 있는 장입니다. 18장. 이제 거의 연결되는 이 환경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건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이동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들이 지나가는 걸 알고 그분들을 모셔서 집에서 잘 대접을 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곧 임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있다가, 아이쿠,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인데 안 될 일이죠. 제가 기다려왔어요. 여태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제가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부터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아들 주시는 줄 알고 기다려왔어요. 근데 웬걸요? 저한테는 이제는 소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었다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밋밋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이 좀 크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22장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아마도 이삭을 75세쯤 줘가지고 그 이삭을 75세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면 어쩜 못 바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림에 순종을 하면서 기다림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짧게 다루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다. 고로 기다림의 조상이 되는구나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이렇게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기다림이 일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자식을 바침으로 믿음이 인정되어서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기다림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런 인정을 받은 다음에도 지속이 됩니다.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읽을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막으로 볼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이삭이라. 제가 잘 읽었어요? 뭐라고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 이삭이라고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자손을 통하여 한 자손을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긴 기다림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까지를 통하여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구원자, 이 구원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올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것은 내가 원하는 아들을 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들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오묘한 일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을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신구약 성경의 맥을 좀 잡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이독하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원의 역사, 이것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이런 풍조와 문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습성이나 기질 가운데 기다리기 어려운 초조함이나 조급함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기는 길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그 덕을 쌓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는가, 이제 이 부분을 큰 그림에서 요약해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내년에 삼독제 들어가시면서 읽으실 때 주의 날에 관한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도 안내해 드릴게요. 주의 날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주의 날이었습니다. 해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혼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심판받는 두려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주의 날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함으로 주의 날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끝난 다음 서신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런 서신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께서 나타나실 때,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이번 대강절 4번의 설교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님들이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이걸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강절 4주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신앙의 초점으로 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일어날 일을 사모하는 성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사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볼 테인데, 첫째, 고린도 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7절 읽으십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 기다린 거예요. 그런 때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이 주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에서 주께서 나타나신다라는 말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해 왔어요. 이번 대강절 요 기간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신약성경을 정말 몇 독을 했는데 왜 이거를 그동안에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봤을까? 저 자신도 참 의아했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그렇게 특이한 단어가 아닙니다. 평범한 단어예요. 나타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유독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도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마지막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 이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기다릴 때요, 참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조그만 것 바라는 건 잘 이루어져요. 근데 큰 거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평생의 숙제처럼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제법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라는 것들 아직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주께서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는 우리의 열망이 식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거를 바라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성경이 가르쳐준 기다림의 성품을 우리가 익혀가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역시 자막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스러운 소망, 표현도 예쁘지 않아요? 소망이 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게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대강절 4주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정말 아름다운 의미를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날씨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